12월 17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가 34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세계적인 설교가 짐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임상목회라고 하는 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임상목회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실습하러 나갔다가 어떤 할머니 환자를 한 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카드도 준비하고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환자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여기 갇혀서 세상 보기 싫다고 모든 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참 까다로운 분을 만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꽝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침대 바퀴에 넘어져서 와장창 넘어지면서 이 침대 옆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환자가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도 횡설수설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꼬여서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하고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 환자 방문을 놓고 나왔습니다.
몇 주 뒤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가 생기가 있게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실수투정이었는데 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괜찮습니다. 사실 그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나도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했습니다. 당신의 어설픔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노력은 이렇게 감동과 생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고 사역자였던 빌레몬에 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차례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랑과 나눔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빌레몬은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 섬김의 실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교인들과 섬겼던 섬김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것은 이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곧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빌레몬의 사랑과 나눔의 삶이 예수 앞에 나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닮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보고 큰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건당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건당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가 바로 건당골이었습니다. 원래 건당골이란 말은 고운 담, 그래서 고운 담입니다. 발음하기가 건당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백성들의 집성촌이 있었는데 이곳은 선교사 무호가 선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티푸스가 만연하게 되어서 많은 백정들이 죽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무호는 왕의 어이였던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서 백정들을 치료해주고 전염병을 막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의 대표는 무호 선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청원을 합니다. 우리 백정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게 해주십시오. 갓과 도포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는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서 고종에게 말씀드렸고 고종의 허락하에 백정들도 이제는 갓과 도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백정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백정들과 천민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명동에 있는 상동교회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 전덕기였는데 그 전덕기 목사님은 수장수 출신의 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누군가에게 복음과 희망과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바울을 말하는 건데 바울도 그 외에도 주님도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나눔으로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나눔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생기와 살 의미와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라. 다른 사람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과 나눔의 용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그리고 실천과 섬김이 메말라도 남들은 어떻든지 나만은 주님의 섬김과 나눔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우리도 실천해서 용사처럼 하나님의 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나눔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